제가 11월 20일 총동원 축제의 날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3주간 동안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심에 쉬지 못하시도록,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1120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동 축제의 날을 위하여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일들을 했을 때에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과연 있는가, 전도자에게 상급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말세는 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1절의 말씀에 참 흥미롭고도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 가운데에서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 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나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요. 그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한편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뒤를 보시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일어나기는 똑같은데 한편엔 영생으로, 또 다른 한편에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시 말하면 영벌로 있을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3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얻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앞쪽으로, 구약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넘기시면 이사야서 나옵니다. 40장 101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 15쪽,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상급과 보응은 다 같은 말입니다. 보응은 이렇게 벌 줄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상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상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높은 산에 올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외치는 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상급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하늘나라 가면 알고 싶은 것을 제가 지금 목록상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상을 받게 되어질까? 매우 궁금합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성경에 곳곳에서 이렇게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상을 하시도록 하셨는데 그런 것을 동원해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우선 마지막 때 전에 지금 이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없을까? 이 생각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입이 쉴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금방금방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도 않고 조롱도 하고 핀잔도 주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을 받게 되어질 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실까? 물론 눈에 보이는 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20일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조그맣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열심히 했을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고 그래서 조그만 걸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제가 이런 것까지 봤어요. 상으로 이렇게 내건 게 해외 여행권. 네. 제가 그걸 봤어요. 해외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로 치자고 하면 해외 여행권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훨씬 더 큰 것도 비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혹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얻는 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막 동기부여가 되거나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것들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주 약소할 겁니다. 그래도 그건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도했을 때 이런 상들이 있겠지요만은 그것이 무슨 큰 상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염원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 물론 부수적인 것 좋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마음의 큰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매우 다운이 돼 있다. 신앙 내가 매너리즘에 지금 빠졌어. 너무 힘이 없어.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그래서 신앙에 좀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도전을 받고 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선 하실 것은 기도하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을 외쳐보십시오. 복음을 외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이 새록새록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늘 하던 방식대로 반복해서 의미 없이 할 그런 가치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은 외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외칠 때, 복음을 나누어 줄 때, 그때에 비로소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점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만약에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긴장이 되는데 대충 사라지지 않잖아요. 긴장되는 만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차피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이 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났을 때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혹시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부모님들,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말을 할 때 결혼을 했어도 아직 아이가 없을 때는 어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의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낳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그 깊이가 무엇인가는 잘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성숙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초청장 하나 건넬 때 그냥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그 마음을 같이 담아서 초청장을 전달한다면, 그래서 만약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역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은 어떠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너무도 빛나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럼 별도 필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별처럼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만큼,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이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 영광스러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도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는데, 보통 은퇴를 하시는 분들, 한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들에게 그 공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념패를 드립니다. 기념패를 드릴 때 써있는 성구가 80% 이상이 다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한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움 당연히 있죠. 그러나 만약에 한평생을 교회에서 섬겼는데 영혼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할 때,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보상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바르게 이끌어내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전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평생 주의 교회를 섬기신 분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돌아보시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이고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할 때, 옳지 않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선명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의 자리의 바꿈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벌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영생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행위가 되겠죠. 전도라고 하는 것, 영생을 알려주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선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영광이 무엇일까? 상상을 동원해서
상상을 동원해서 어떤 영광이지? 어떻게 빛난다는 것이지?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본다면 이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신앙을 계속 굳건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다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팀을 가리켜서 우리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자가 의인이죠. 그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래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의인인데, 의인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앞에 서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지목하고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나를 지목하여 둘러서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어떠하겠어요?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만 그렇게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말을 해줄 때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나는 어느 정도로 빛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말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해줬을 때 얼마만큼 휘황찬란함이 나를 둘러싸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급이란 비교에 의해서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마 그런 비교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상이겠는가? 반짝거리는 영광스러움인데 그것이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그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빛남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꽤 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001년도에 일본 그 동경에서 지하철에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죽은 청년 기억하시나요? 이수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죠.
유학생으로 거기서 공부하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살신성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옳은 일을 한 것이죠. 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졌을 때 그 고귀함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본 사람들 크게 감동을 울렸죠. 그래서 영화를 찍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인이 그것을 잊을 수 없다 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너를 잊지 못할 거야. 2008년도에 개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7년 후에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몸을 던진 것, 어느 누가 보아도 참으로 존경할 만하고 기릴 만하고, 아마 그 영화 감독이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에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린 그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살아났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길게 살면 100년인데 100년이 지나면 죽게 마련인 그러한 이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것도 위대하고 훌륭하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리고 영화로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니 과연 나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 가치가 잠시 있다 가게 될 이 땅의 육체가 아닌 영원히 영생으로 살 것이냐 영벌로 살 것이냐를 결정짓게 되어지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 그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영화를 생각한 거예요. 야, 영화를 찍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찍으시겠구나. 그래서 그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나타나서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입니다 하고는 영화로 쫙 찍지 않겠는가? 한 영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화 한 편을 찍으신다면, 10사람을 구원하면 10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감격 속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거는 너나 하는 이야기야, 너나 해, 말 잘하는 사람이나 가서 해,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상급이 놓여 있기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 것이겠거니와, 그 상급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두 필름에 담아서 쫙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실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 주인공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전부 자기가 찍은 영화 보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나온 게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도 주 앞에 인도해내지 못할 때 혹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20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이어야 할 사람, 가족이고 싶은 사람, 가족이기를 기대하는 사람, 어느 누구든 초청장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꼭 주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초청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주인공으로, 멋진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훌륭한 일,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해도 그 사람을 기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들을 갖게 되는데 과연 한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잘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 쓰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